보이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심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청년분들이 토요일 저녁인데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이단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시간도 많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이 신천지 들어간 이야기, 또 나온 이야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왜 위험한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 시간만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네. 또 여기서 우리 교회 목사님, 제가 사역자분들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잠깐 했는데 매우 감동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이단 사역자를 키워내야 된다는, 이단에 관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는 건 정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천지가 왜 나쁠까요? 여러분 지금 한 달에 2,000명씩 신천지 들어가는데요. 1년에 한 24,000명씩 들어가요. 근데 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지 않고.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다 예민하죠? 신천지 다 싫어해요. 이단인 거 사이비인 거는 유치부 애들도 알아요. 다른 이단을 잘 몰라도. 왜냐하면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다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피해가 줄지 않는다는 거는 다소 이상합니다. 다 신천지가 이상한 거 아는데. 그렇죠? 이거는 뭘 뜻하냐면요. 한국 교회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돌잖아요. 그럼 독감 돌면은 독감 주사 놓죠? 그런 것처럼 신천지 예방 주사를 놨어요. 사람들한테 예방 주사를 놔줘서 신천지 병 안 걸리라고. 근데 그 주사가 제대로 안 통하니까 그래요. 마음 아프지만 이제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드렸냐면, 이단 마주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단 마주치면은 따라가지 말고 말 걸지도 말고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도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어요. 맞는 교육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에도 들이지도 말라고. 다른 이단에는 이게 통했어요. 훌륭한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단은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니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보셨어요?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 가끔 길에 서 있거든요. 책꽂이 같은 거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존 인물인가? 여호와의 증인 이게 서 있어요. 한 2명씩. 그럼 저희는 말을 걸지 않죠. 이단인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가서 말 거는 경우는 진짜 답이 없는 경우도 말을 걸지 않죠. 이단 맞으시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방주사를 맞아놓은 상황이잖아요. 몰몬교 본 적 있어요? 머리 멋있게 넘기고 잘생긴 외국인들이 몰몬교 직책 여기 써놓고 다니거든요. 대학가 앞에. 그들은 적어도 신사적이에요. 자기들 정체는 드러내니까. 그럼 성도분들이 이단이구나, 나를 지켜야지 하고 가까이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신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진화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실제 사례입니다. 대학교에서 영어 동아리에서 영어 선생님이랑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신천지였어요. 얘들아, 요즘 영어는 영어 성경으로 배워야 제맛이야. 영어 스토리로 배우면 아주 잘 익힐 수 있어. 영어 단어가 수천자야. 하면서 영어 성경 배우다가 이제 신천지 빠졌어요. 중국어 배우다가 빠지고, 기타 치다가 빠지고, 네일 아트 배우다가 빠지고, 마술 배우다가 빠지고, 어머님들 수지침 배우다가 마사지 배우다가 빠지고, 오카리나 불다가 빠졌어요. 길에서 설문지 작성해주고, 연극 티켓 공짜로 받고, 연극 보고 후기 작성해주고 빠지고, 말 그대로 수백 가지 방법이 동원돼요. 그 과정에서 여기 빠지는 사람들이 여기가 신천지인 줄을 몰라요. 모르고 몇 개월 동안 정이 들고 같이 기타 치고 네일 아트 하고 재밌게 놀아요. 연극도 보고 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 기독교인인데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 성경 모임, 큐티 모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 이야기를 꺼내요. 이미 내가 정이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절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죠. 성경 공부를 해요. 신천지 교리인 줄 모르고 그걸 배워요. 그리고 또 몇 개월, 근 반년 가까이 지나요. 때가 되었다 싶으면 신천지인들이 저기 있잖아, 우린 사실 신천지였어. 타다 공개해요. 그랬을 때 뭐야? 신천지였어?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뚝 끊어내야 정상인데 그러질 않고 그간 든 정이 있건 나도 모르게 배운 신천지 교리의 세뇌가 됐건 열의 9 이상이 쑥 빨려 들어가요. 더 드러나 볼까 하고.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 마주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라는 예방법이 그렇게 잘 통하지 않아서 피해가 컸던 거예요. 이단 마주치면 가까이 안 할 생각이 있어요. 성도분들이 다. 문제는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친해질 거 다 친해지고 교리 배울 거 다 배운 다음에 신천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초창기에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신천지를 예방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 예방 시간은 아니죠.
신천지 교회 예방 시간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접근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 알 수 있을까? 이게 첫 걸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전도해요. 그렇죠? 하지만 전도의 레퍼토리가 있어요. 신천지 전도 방식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배워두신다면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신천지 전도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현장에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방이 돼요. 신천지는.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PPT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신천지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청년분들이 오늘 많이 와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신천지에 빠졌었어요. 3년 전인데요. 이제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군대하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친구들아 나 제대했다.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했어요. 문제는 신천지 친구가 그걸 봤다는 거죠. 제 친한 친구였는데 신천지였어요. 몰랐죠. 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신천지로 이 친구가. 왜냐하면 막 제대한 학생들이 대체로 이단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녹음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네, 법적으로 걸려고 자주 녹음을 제가 당하기 때문에 녹음은 주변에서 누가 하고 있다면은 못하게 막아주세요. 교회 차원에서 녹화만 허가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혹시 막 제대한 분들 있어요? 휴가 나거나 주변에서 보호해 주세요.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그냥 들어줘요. 좋아 이렇게 들어줘요. 모교회가 아닌 곳에 있다 와서 그렇게 이단에 대해서 예방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신앙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대체로 이 친구 어떤 방식으로 저한테 신천지 전도를 했냐면 저한테 딱 접근해서 강림아 나랑 성경 공부 해볼래? 나랑 동아리 해볼래? 이런 식으로 얕은 수를 쓰지 않아요. 그러다 제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신천지 아니야? 눈치챈다면 이 친구 교회 어디 다니는지 제가 알잖아요. 제가 신고하겠죠? 이 친구는 신천지로서의 간첩 활동이 불가능해져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저와 관련이 없는 제3자, 제4자, 제5자 신천지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저를 전도해요. 무슨 뜻이냐면 제 모든 신천지 전도 과정 동안 저를 마주치지도 않아요. 이 친구는 제 정보를 가지고 전략팀을 짜서 전략을 가지고 제 동선까지 다 짜요. 정보 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저를 마주치게끔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방법을 사용하죠.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냐? 이 제3자들하고 전도를 당하다가 제가 눈치채더라도 신천지구나 눈치채더라도 이 사람들 어디 교회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신고를 못하니까 신천지 입장에서 그 간첩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2차 피해를 막는 거죠. 이해하시죠? 거의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청년분들이 매우 핫하게 신천지에 당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텔레마케팅 팀이 있어요. 신천지 텔레마케팅 팀이 있는데 그 팀에게 이제 제가 제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천지 친구가 제 정보를 이렇게 넘겨요. 연락처랑 같이. 그럼 전화가 와요. 어떤 목소리가 예쁜 자매한테 아니면 목소리가 멋진 형제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전화가 와요. 어떤 자매였어요. 김강리님 되세요 하시길래 누구세요? 그랬어요. 저희는 청춘생활백서라는 청춘 잡지 회사입니다. 청춘생활백서 이런 이름은 요즘 잘 쓰지 않을 거예요. 힐링미, 청년단체 그럴 거예요. 잡지사래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만든 잡지 회사인데 청년들의 연애, 결혼, 취업, 가치관, 스트레스 해결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잡지인데 이제 막 만든 회사라 예산도 없고 후원받지도 못하고 막 박보검 이런 유명인들의 인터뷰를 받을 수는 없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담아내서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럴듯하죠. 이런 자그마한 잡지가 대학교마다 몇 개씩 있기도 해요.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좋은 의도로 만든 회사인데 참 돈도 없고 다들 거절하시고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다들 거절하시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30분만 커피숍에 앉아서 카페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연애는 어떻게 하시는지 가치관이 어떠신지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너무 큰 도움 될 것 같거든요. 사진도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원하시면 익명으로 해드립니다. 인터뷰 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도 보내드려요. 막 부탁을 해요. 그 당시에 저는 내 또래 청년들이 참으로 기특한 생각을 하는군 하고 나갔어요. 그 자리에 보통 스타벅스 카페 이런 데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3명이 앉아 있어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2명이 앉아 있고 1명이 지각하는 것처럼 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3명이 앉아 있어요. 앞에 앉아서 저를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겠죠? 정말 말을 잘해요. 신천지 셋 중에 제일 선배 보통. 옆에 앉은 사람은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제 말을 받아 적어요.
기자처럼 보여요. 기자 같아요. 무슨 뭘 걸고 오게 돼요. 사원증 같은 걸. 옆에 앉은 사람이 재미있는데 이 사람은 저처럼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받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기자와 이 사람은 오늘 처음 본 연기를 서로 펼치는 거예요. 다 신천지인데. 저는 이제 저만 인터뷰하는 줄 알았죠. 한 30분 인터뷰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고 갔는데 한 명이 더 있길래 이분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기자들이 강림 씨 이분은 원래 1시간 전에 뭐 약속된 분인데 좀 지각하셨어요. 합동 인터뷰 좀 해요. 양해 좀 부탁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싫어요. 가진 않잖아요. 그럼 뭐 그럽시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모르게 거기서 약간 마음을 열었어요. 이게 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뭐 사기꾼이나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게 저처럼 잘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2대2의 구도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요. 이 장사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신천지가 만들어낸 심리적인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이 사람에게 먼저 해요. 직장을 어딜 다니세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저는 어딜 다니고 어떤 상사가 힘들게 하고 재미나게 대답을 해요. 막 기자들이 막 칭찬해요.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세요. 우리 너무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질문을 또 저에게 해요. 강림 씨는 직장을 어딜 다니세요? 저도 그럼 뭐 대충 대답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칭찬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칭찬 듣는 거 봤는데 이제 있는 힘껏 대답을 유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45분 정도만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 화기애애하게 제 정보를 다 빼앗겨요. 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직장은 어딘지, 현재 고민은 무엇인지, 뭐 교회는 어딜 다니는지, 뭐 이 사람을 공략하기 좋은 정보 있죠. 1차적인 수준의 정보는 다 빼앗겨요. 뭐 여자친구는 있는지, 뭐 키우는 개 이름은 뭔지. 신천지 전도의 1단계입니다. 정보 파악이라고 불려요. 정보 파악. 신천지는 전도할 때 전략팀이 한 4-5명씩 붙는데요. 그 사람의 정보를 A4 용지 앞뒷면을 꽉 채우지 않고는 전도가 불가능해요. 줄여서 정파라 그러죠. 정파. 이거를 해야 돼요. 그게 제 정파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인터뷰가 끝이 났어요. 제 정보가 이제 탈탈 털린 줄도 모르고 제 입으로 다 말을 해준 거죠. 기프티콘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옆에 앉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인터뷰가 끝이 났는데 잠시만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기독교 심리치료 혹은 뭐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아동상담, 아동치료 뭐 이런 거를 전공하는 대학생인데 제가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교수님이랑 같이 졸업 논문을 준비 중인데 이게 전공이 상담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상담지를 나눠주고 그걸 작성해서 돌려주는 거를 그냥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있죠? 그걸 수백 장 모아서 통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논문에서 쓰려고. 근데 이게 비공개 논문이다 보니까 어디 게시할 수는 없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거를 한 장 한 장 받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자, 마침 종이도 있는데 이거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인연인데 하면서 주섬주섬 종이를 꺼내요. 그 설문지를. 저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기자들이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와서 인터뷰를 받네 하면서 이제 논란 연기를 펼쳐요. 뭐 해줍시다 하고 해주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이 되게 그런 방식을 사용해요. 저도 해주는 거예요. 그럽시다 하고 그게 이제 MBTI 혹은 애니어그램이라고 불리는 실제 심리 상담 자료예요. 들어보셨죠? 어플로도 있어요. 그냥 심리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그걸 해주는데 이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지금 해주시는 것의 그 자료가 우리가 준비하는 논문에 적합하거나 좀 독특하다 싶으면 저랑 같이 이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이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무엇보다 전문가로서 심리 테스트한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 자리가 끝났습니다. 뭐 집에 갔죠. 정확히 이틀 후에 교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너무 독특하다. 만나보고 싶다. 어떤 학생 통해서 이거 전달받았는데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들으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이단 같죠? 이단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단 같지 않게 느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처음 나에게 전화한 텔레마케팅 직원. 가서 막 부탁하길래 그냥 나가서 기프티콘 준다길래 인터뷰하고 옆에서 인터뷰 같이 하던 대학생 설문지 도와주고 그 교수라는 사람까지 나한테 그 시간 썼고 기프티콘 보내고 음료수 사주고 그 공 들어가면서 나를 2단으로 데려갈까? 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자, 지금도 카페에서 3명씩 4명씩 앉아서 인터뷰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볼 때마다 해방을 놓는데 매우 재밌습니다. 들어가요. 이제 유리벽으로 가다가 보이거든요. 3명씩 4명씩 앉아있으면 들어가요. 바로 덮칠 수 없죠. 그냥 친구들일 수 있으니까 이제 쟁반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뭘 하나 이제.
거의 사용하는 게 비슷해요. 금방 알아요. 딱 덮치는 거예요. 당신들 신천지죠? 아니라고. 이 사람도 신천지인데 당신 저거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시죠 하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싸움이 나요. 뭐 어떤 경우는 막 아니라고 막 우겨요. 뭐 맞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당신들 신천지잖아요. 무시해도 돼요. 어쨌든 말을 해줘야죠. 불쌍한 사람이 이때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영혼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봤다. 아무리 봐도 신천지야. 아무리 봐도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셋이나 돼서 어떻게 말싸움하기는 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쪽지라도 적어서 카페 주인 통해서 전달이라도 해주세요. 아니면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기둥 뒤에서 지켜보세요. 끝이 나면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가서 저 사람도 신천지라고. 신천지일 것이다 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을 해주면 매우 효과가 큽니다. 어쨌든 그 교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한 40 되는 여성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교수가 맞나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제 참 부끄럽지만 그냥 믿었어요. 교수인 줄 알았어요. 명함도 있고 뭐 심리 상담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더라고요. 또 우연한 단계를 거쳐서 만났기 때문에 교수인 줄 알았죠. 기독교 심리치료, 기독교 심리상담, 성경을 통한 치료를 전공하는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참 부끄럽지만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저랑 딱 맞던지. 저랑 가치관도 딱 맞고 성경관도 비슷하고 너무 이런 사람이 내 인생의 스승이 돼서 조언을 해준다면 참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 정보를 다 아니까 이틀 동안 전략을 짜서 내보냈으니까요.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 전도의 특징은 대인 맞춤 전도예요. 대인 맞춤 전도. 그래서 매우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 전도랑은 조금 달라요. 매우 악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들이 교수도 아니고 그런 잡지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짓말이 매우 악랄한데요. 대인 맞춤 전도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한두 달간은 그냥 뭐 심리 상담이 어떻고 논문이 어떻고 장난을 치다가요. 자,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인데 강림이 신학생이라고 나도 기독교 심리치료 전공하잖아. 우리 같이 성경 읽으면 좋겠다.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거짓말을 시켜요. 강림아, 내가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래도 교수잖니? 강림이가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논문도 도와주길래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강림이가 이곳저곳 가서 말하면 내 입장이 좀 난처해. 당분간만 좀 비밀로 좀 해줄래? 이러면은 이제 매일 제 손 잡고 기도해 주신 우리 교수님 고마워서 당연하죠 하고 부모님과 친구들한테는 나 그냥 도서관 다닌다고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위험한 건 줄도 사실은 몰랐던 거죠. 특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착한 청년들이 내가 이게 지금 우리 건물이 내가 잠깐 빌린 거라서 좀 불법적인 거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좋은 일인데 이것저것 가서 말하면 좀 난처해. 당분간 비밀로 해줘 이러잖아요. 내가 좀 난처해지거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착한 청년들은 말 안 할게요. 아무데도 말 안 해요. 이러고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초기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너무 늦은 거죠. 너무 깊게 빠져서. 그랬을 때가 참 많아요. 자, 교회 밖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1대1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신천지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를까요? 복음방이라 그래요. 복음방.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보셨을까요? 여기서 신천지 예방교육을 해도 우리 교회는 좀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는 예방교육을 좀 했죠. 신천지 예방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방 아셨을까요? 땀이 나는군요. 좀 유명하긴 해요. 신천지 전도의 초창기 단계가 복음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복음방이 뭐냐면 무슨 카페 같은 데서 신천지 교사랑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천지 교리를 배우지는 않습니다만 왜 복음방이 필요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뭘 알아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천지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나 신천지 들어가 보고 싶다. 신천지 건물 가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신천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신천지가 너무 좋아요 한다고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 있어요. 전국에 수백 개 돼요. 지금 밝혀진 거는 한 200~300개 되는데 비밀 성경 공부 학원. 밖에 간판도 안 달아놔서 알아볼 수는 없어요. 2층에 노래방, 3층에 뭐 영어 학원 들어가 보면은 2층과 3층 사이에 건물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고요. 거기 들어가서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7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12시간이에요. 월, 화, 목, 금이니까. 그렇죠?
그를 7개월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개월의 초등, 2개월의 중등, 2개월의 고등, 1개월의 세신자반으로 나뉘어요. 이게 최속성 코스예요. 초등이 끝나면 25개의 서술형 시험, 그 다음 50문제, 100문제 서술형 시험을 통과하면은 세신자 교육을 받아요. 세신자 교육, 신천지에서 뭐 옷 입는 법, 인사하는 법, 넥타이 매는 법, 뭐 복장, 뭐 기도할 때 손 겹치는 방향, 발뒤꿈치 방향, 뭐 이런 거 다 새로 배워요. 그게 끝나면 내 얼굴 사진이 찍힌 목걸이로 된 카드가 나와요. 이렇게 하얀색 카드, 내 신분증. 신천지 예배당 입구에 기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들어올 때 그걸 찍게 돼 있어요. 삑 찍으면 누구누구 출석되었습니다 떠요. 요즘은 대리 출석 때문에 지문인식도 생겼어요. 지문인식하고 카메라 얼굴 비추고 들어와요. 사실 매우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보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할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게 복음방이에요. 두 가지를 알아봐요. 성경에 궁금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 가서 3시간씩 배우죠. 성경에 궁금함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빠져요. 그리고 월화목금이 비는가? 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복음방을 해요. 반년 이상 하기도 해요. 강림아, 내가 강림이 상담을 해보니까 지금 얼굴이 노래. 지금 너 아르바이트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인다. 병나겠어. 잠시 쉬는 게 어때? 교수로서 조언이야. 월화목금이 비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제대한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난 아이들, 방학한 아이들, 자취하는 아이들, 주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신천지 잘 빠지는 거예요. 7개월씩 성경 공부 배우면 세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돼요. 세뇌가. 마련된 시스템 안에 있으면 순식간에 세뇌돼요. 7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사람 하나 세뇌하는데. 복음방이라는 거였어요. 이제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복음방. 제 옆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형이었는데 저보다 형이었어요. 들어와서 딱 앉았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교사가 강림아, 이 사람은 내가 강림이처럼 따로 가르치는 학생인데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됐대. 그래서 보니까 강림이랑 시간이 맞아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같이 들어오라 그랬어. 우리 셋이서 공부할 거야. 잘 됐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너무 반가워요. 막 잘 됐어요. 뭐 이랬어요. 이제 신천지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셋이서 단란한 큐티 모임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랬던 거죠. 이제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해주니까요. 밥도 사주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진짜 천사처럼 대해주거든요. 나중에 이제 7개월 끝나고 신천지 들어가면 막 쥐잡듯이 자꾸 월차를 시키고 하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잘해준다고요. 이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인이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잎사귀라는 사람이. 잎사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안 되죠. 잎사귀. 저는 뭘까요? 잎사귀. 그럼 전 뭘까요? 열매라 그래요. 열매. 열매라 그래요. 열매. 열매 정도는 맞출 수 있잖아요. 열매, 잎사귀. 그러면 7개월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고 신천지 들어가면 뭐라 부를까요? 제가 너무 겁을 줬나요? 선뜻 정답을 맞히면은 이게 맞춰도 곤란하고, 그죠? 나무라 그래. 나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중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걔네들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건 전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매우 겁을 줍니다. 전도 못하면은 죄인 취급받아요. 죄인 취급받고, 전도 못하면은 올해 카톡방에 공지가 돌았어요. 신천지 카톡방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내라고. 전도 못하면 100만 원씩 내라. 그 사람 전도비로 쓰겠다. 그런 집단이에요. 전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열매는 받쳐주는 잎사귀가 밑에서 받쳐줘야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실제 신천지 교리가 있어요. 제 담당 잎사귀예요. 복음방 몇 개월 때부터 투입되거든요. 잎사귀가 몇 주 내에 투입돼요. 잎사귀 역할은 열매가 경쟁을 느껴서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형,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랬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강림아, 그럴 리가 없지. 교수님이시잖아. 얼마나 말씀을 잘하셔. 내가 다 알아봤어. 걱정하지 마. 제 의심을 낮추고, 뒤에서는 강림이가 오늘 이러이러하게 말했음. 제 모든 말과 행동을 교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해요. 대단히 치밀하죠. 드디어 제가 이제 월화목금이 비워졌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근데 교사가 센터, 이제 7개월 교육과정을 센터라 그래요. 센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강림아, 또 누구누구야? 내가 아는 선생님들이 몇 명 있는데 성경 공부 학원을 하나 차려볼까 생각 중이야. 무료로 가르치는 학원. 요즘 뭐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 뭐 아랍어 학원까지 있더라. 근데 성경 학원이 없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사명감을 느낀다. 청년들 얼마나 성경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많은지 내가 상담하다가 깨달았어. 그런데 참 이단이라고 내가 오해도 엄청 받고 겁이 나. 잘 할 수 있을까? 이단 맞으면서 잘 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서워.
너희들이 우리 같이 공부하던 거 참 재밌었잖니? 다른 신청한 학생들이 참 많은데 어차피 무료 교육인데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내 곁에서 좀 내 힘이 좀 돼줄래? 성경은 평생 배워야 되는 거잖아. 날 좀 도와줄래? 그러더라고요. 매일 제 손 잡고 기도해 주시던 우리 교수님, 날 좀 도와줄래?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옆에서 ip사귀가 교수님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걸 말씀이시라고. 강림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막 이제 완전 산통을 깰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전 싫어요.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월화목금이 비워졌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아는데 뭐 좋아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센터예요.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복음방 때 사실 추스르거든요. 복음방 때 떨어지기도 해요. 뭐 연락 두절이 너무 연락 두절이 많이 된다거나 복음방 지각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카카오톡 답장 8시간 만에 한다거나 뭐 성경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직장을 너무 열심히 다닌다. 뭐 아니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한다.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자친구가 보통 이러면은 그런데 못 가게 막거든요. 아니면 교회에서 맞는 직책이 너무 많다거나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복음방에서 떨어져요. 태생적으로 게으른 경우. 월화목금을 못 견뎌요. 그리고 교회에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싫어하는 경우.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경우는 이제 내가 혹시 그렇다. 복음방에서 떨어집니다. 이제 사실 떨어져. 우리 상담 여기까지야. 안녕. 뭐 자기가 신천지 빠졌던 건지도 몰라.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지만 저희가 어떤 아이가 빠지면은 제보가 들어와요. 이제 탈퇴자들이 제보를 하니까. 그럼 해당 교회랑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아이 신천지 빠졌으니까 상담소 데려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이가 모르게 우선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설득하셔야 되니까요. 상담소로 오시겠어요? 부탁을 드리면 네 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안 믿으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10년 넘게 피아노를 치고 교사를 얼마나 오래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하던 아이인데요. 총무하고 회계하고 아이 아빠가 목사예요. 이런 아이도 참 많아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런 아이가 먼저 빠져요. 그 3시간씩 가서 성경 공부 아무나 하겠어요? 갈급함이 있어야 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오히려 막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단에 빠지겠는데 저러다가 그럼 이단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교회에서 겉도는 애들도 많이 데려가긴 하는데요.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방에서 그걸 추슬러요. 그래놓고 센터 들어갈 때요. 면접을 봐요. 또 떨어뜨려요. 면접을 보는데요. 질문이 다양한데 센터마다 조금씩 달라요. A급부터 D급까지 나눠요. A, B, C, D. 사람의 등급을. 그래서 이제 A급만 받아요. B, C, D급은 떨어져요. 한 30% 정도 떨어지는데요. A급의 기준은 얼마나 착하고 사기당하기 좋은가. 얼마나 성경을 궁금해하는가. 제가 본 바로는 A급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특히 모태신앙들. 기본적으로 착하고 오래 앉아서 성경 이야기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잘 들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째깍째깍 알아들어요.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다윗이 누군지 골리앗이 누군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알아들으니까요. 너무 좋아해요. 성경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요, 현실. 그래서 성경 공부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 너무 좋아요. 해보고 싶어요. A급. 제가 그랬었어요. A급.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성경 공부 좋아하세요? 면접 때. 성경 공부 좋긴 한데요. 그 제가 잘 몰라서요. 죄송한데 저희 목사님한테 허락 좀 받고 오면 안 될까요? D급 탈락.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올게요. 얼마나 멋있고 겸손해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판별할 기회가 나한테 없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이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걸린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그게 현명한 태도예요. 사실은 매우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저는 교만했죠. 이제 이단이라 할지라도 알아차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착하니까 드러나 보자. 좋은 큐티 모임 같은데 이 인연을 끊어내기는 아쉽다. 어떻게 만난 인연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고 몇 개월 같이 지냈는데 같이 성경 읽으면 좋지 이런 생각이지. 혹시 이단이면은 에이 티가 나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굉장히 교만했죠. 티가 안 나요. 초창기에는 이단인 줄 못 알아차려요. 세뇌가 다 된 다음에 알지. 못 알아차려요. 왜 면접을 볼까요? 굳이 떨어뜨릴 건 없잖아요. 그죠? 굳이 떨어뜨릴 건 없잖아요. 왜 면접을 보냐면 지금 면접을 보는 이 사람이 7개월을 끝까지 끝마칠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2, 3개월 하다가 그만둘 만한 사람이면 면접 때 걸러내야 돼요.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2, 3개월 하다가
직장을 너무 열심히 다닌다거나 성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은 못 버텨요. 그 3시간씩 하는 거. 뭐 힘들어요. 못 하겠어요. 자기 자유죠. 안 나와버려요. 학원을. 자기 자유죠. 막을 수 없어요. 문제는 지금 이거를 세뇌가 덜 된 상태로 신천지가 놓쳤어요. 이 사람을. 여기 지금 신천지 건물인 거 안 들키려고 간판까지 안 달아놓았는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신천지 건물이야? 나 여기 다 공부했었다 잠깐?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상담소에 제보가 들어와요. 이제 어디 신천지 건물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가서 확인해요. 로드뷰로 사진 찍은 다음에 저희 상담소 사이트에 다 올려버려요. 어디 신천지 건물 현황. 그럼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저희 상담소를 매일 확인하세요. 사이트를, 상담소를. 그리고 신천지 건물이 딱 뜨면은 운전해서 가셔서 잠복하세요. 우리 성도 들어가나 지켜봐요. 사진 찍혀서 발각된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저처럼 신천지를 탈퇴한 아이들, 저야 한 8, 9개월 맛보기로 있다 왔지만 막 10년, 막 5년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건 사실 인생을 그만큼 잃어버린 거예요. 젊은 평생을. 매우 화가 나요. 사실은. 복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센터 앞에 찾아가요. 여러분 1인 시위 해봤어요? 안 해봤죠? 시위라는 것 자체가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데 1인 시위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하면 돼요. 집회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서 여기 신천지 센터입니다. 신천지 나가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왜냐면 이제 거기가 신천지인 줄 모르고 처음에는 무슨 제자훈련 학교인 줄 알고 애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 또래 애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신천지입니다. 소리 지르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와요. 여기 신천지예요. 물어봐요. 이러이러하게 전도되셨죠? 네. 신천지 맞습니다. 집으로 가세요. 하면 집으로 가요. 좋은 일이죠? 신천지 입장에서 얼마나 시켰어요. 지금 센터 들어가게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여놨어요. 그럼 나와가지고 막 당신 누구야? 개인 사업장인데 말이야. 막 소리 지르고 괜찮아요. 못 때리거든요. 몸에 손만 안 대면 돼요. 신천지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그럼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별로 없고 그 건물이 신천지 혼자 쓰는 건물이 아니에요. 막 시끄럽게 하면 1층에 편의점, 막 4층에 영어학원 이러면은 그 신천지한테 가서 나가라고 입주자들이 요청을 하면 돈을 비싸게 주고 건물을 옮겨야 돼요. 아주 싫어한다고 앞에 와서 시위하는 거. 저희는 더 가서 하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가서 정보 유출을 막으려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그리고 일부러 한국교회에서 이제 들어올까봐 정보 유출 막으려고. 어제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는 면접을 통과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120명 정도 있었는데 60명은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른들이었고요. 60명은 20, 30대 청년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건물이 나뉘어져요. 여기는 안 들어가 봤고 저는 청년반에 들어갔어요. 한 60명, 5, 60명 있었는데 한 30명 정도는 저처럼 이게 좀 어리둥절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처음 와봤으니까 모르는 애들이니까. 딱 30명 정도는 다 짝꿍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같이 제가 입사기인 줄도 몰랐죠. 같이 공부하던 형, 우리 여기 앉자. 의자가 2개씩 있어요. 이렇게 앉자, 이렇게 앉았어요. 어디서 다 짝꿍을 데려왔어요. 뭐예요? 다 30명의 열매와 30명의 잎사귀예요. 각 복음방에서 데려온. 신천지 복음방 강사가 수만 명이거든요. 그렇게 센터가 시작돼요. 매우 치밀하죠. 처음 2개월 초등 과정 때 뭘 배우냐면 비유풀이라는 걸 배워요. 비유풀이 들어보셨어요? 이건 들어보셨죠? 이건 이단 교주마다 써요. 한 100년이 넘은 교리인데요. 매우 해악성이 높은 위험한 교리입니다. 비유 가지고 장난치면 이단이에요. 짝교리라고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짝 맞추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구절과 구절이 짝이 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게 뭐 사람이 만든 교리라서요. 뭐 엉망진창이고 뭐 구멍투성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배우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도록 중독되도록 디자인된 교리예요. 고안된 교리예요. 매우 재밌어요. 불량식품 같은 맛이 나요. 아주 달짝지근하고 새콤달콤하고 몸에 아주 나빠요. 교리가. 전문가가 알려주기 전에는 오류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재가 없고요. 성경을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성경 구절 외우고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구절 짝 맞추기 놀이하니까 딱딱 맞아도 떨어지는 기분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내 인생 신앙의 황금기가 왔다. 매일 성경 구절을 2개씩 외우다니 뭐 이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3시간씩 공부하고 딱 2개월 지나잖아요. 비유풀이 시험 100점 맞아요. 성경 구절 막 50개, 60개 다 쓰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요. 내가 성경 구절 이렇게 많이 외우다니. 그럼 자려고 누우면은 성경 구절이 둥둥 떠다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구절이 수련회 다음 날이나 간신히 그럴까? 그렇게 만들어놔요 사람을. 그러면 그 비유풀이 과정이 끝난 학생들에 한해서 옆에 이제 센터 옆에 쪽방이 있어요. 작은 방이 있는데 일로 들어가게 해요. 한 명씩.
들어갔다 나온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신천지 강사가 서 있었어요. 강림이구나. 요즘 공부 열심히 하던데. 뷰풀이 100점이던데. 대단한데.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 잠깐 불렀어, 복습하려고. 강림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확인할 거야 하면서 이제 복습을 해요. 칠판이 있는데 조그만 거. 이렇게 산을 그려요. 산. 시온산. 강림아, 우리가 시온산에 가야 되지? 그러길래 아멘 그랬어요. 걔네 교리예요. 시온산 밑에 새하늘 새땅 이렇게 적어요. 새하늘 새땅이 같은 말이지. 아멘. 새하늘 새땅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하늘 새땅에 가야 되겠네. 그러길래 아멘 그랬어요. 그럼 새하늘 새땅을 거기 한자로 좀 바꿔서 적어봐라. 신천지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웃지만 그 당시엔 너무 놀랐죠. 제가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물이 쏟아졌어요. 손을 너무 떨어가지고. 신천지였다니. 제 신앙이 황금기인 줄 알았어요. 참 부끄럽죠. 막 걔네들 막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다니고 짜장면 시켜 먹고 같이 성경 구절하고 MT 가고 그랬거든요. 왜 신천지라고 처음부터 나한테 말 안 했습니까? 이 사기꾼아. 그랬으면 내가 당신한테 안 배웠지. 이 사기꾼아. 팡 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특히 면접 통과하고 들어온 그 착한 학생들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너무 놀라서 말이 멈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럴듯한 성경 공부가 내가 알던 신천지랑 다르다. 벌벌 떠면서 집에 가요. 여러분, 신천지는 매일 매일 보고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보고 카카오톡으로. 자기 전에 보고 그날 할당된 성경 말씀 읽고 느낀 점, 어제와 달라진 점, 오늘의 마음 상태 이런 거를 복음방 때부터 담당 교사랑 매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늦어지면 막 전화 오고 혼나고 막 이래요. 왜 이걸 하냐면 더 이상 교회 목사님 또 부모님과 고민을 못 나누게 하려고, 신앙을 못 나누게 하려고, 그리고 신천지 연락이 오면은 즉각 답장하게끔 반사 자격을 심으려고.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집에 가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굉장히 패닉인 상태였어요. 정말 놀랐어요. 신천지 말로만 들었지 내가 신천지 공부를 하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겁이 나가지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는데 막 손이 막 발발발발 떨려요. 띵동 하고 연락이 왔어요. 신천지 강사예요. 강림아, 집에 잘 가고 있니? 아까 손까지 떨더라. 많이 놀랐나 보다. 잘 가고 있는지 걱정이 되네. 연락 한 번만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야죠. 목사님한테. 부모님께 연락을 해야죠. 경찰한테라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 시민이라면. 거기다 대고 답장을 하고 있어요. 저 너무 손이 떨려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신천지 강사인데 여러분, 지금이야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어서. 나를 너무 놀라게 했지만 신천지라는 사실 내가 아는데 지난 몇 개월간 너무 이 사람과 잘 지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대고 답장을 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강림아, 많이 놀랐지? 미안해, 놀라게 해서. 하지만 누구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단다.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생각해봐,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단의 괴수라고 예수님께서 핍박받았던 것처럼 지금 2000년 만에 약속한 목자가 와서 진리가 드러났지만 잠깐 핍박받을 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아이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교회와 가정에서 모르니까 그대로 그 말들을 받아 먹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고, 얼굴이 노래진 상태였어요. 제가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고 저 신천지 다녀왔어요. 이야기를 왜 못해요? 그랬으면 제가 살았을 텐데. 왜 이야기를 못하냐면 신천지 교리상 한번 신천지 들어갔다가, 센터라도 들어갔다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만이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그러겠죠? 걔네들이. 그러면 그 신천지 한번 받아준 거는 대단한 복이다. 근데 그걸 걷어찼다? 배신자가 됐다? 그걸 나갔다? 그러면은 나중에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준다고 가르쳐요. 뒤로는 몰래 받아주는데 센터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게. 신천지가 진리구나라고 믿어지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구나, 말도 그럴듯하게 하네, 그 정도인데, 문제는 이걸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그런데 다신 가지마 막으시죠. 그 위험한 데를 왜 갔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하고는 영영 끝장이야. 다시 못 가니까. 부모님 어디 갈 때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 구절, 성경밖에 안 봤는데 내가 기억으로 이상한 거 안 배웠는데, 이게 혹시라도 100만 조분의 하나라도 구원이라면 어떡하지? 이거 걷어차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된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이만큼 들어요. 이만큼. 이것 때문에 절대 말 못해요, 부모님께.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공포예요. 이건 절대 말 못해요. 혼자 계속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 똑같아요. 더 드러나 봐야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밥도 안 넘어가요. 고민하느라고 막 장염 걸리고요. 막 스트레스성 장염, 막 얼굴 노래지고, 막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야 물어보셔도 배탈이 심하게 나서요 하고 저 나갔다 올게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하고 도서관 간다고 신천지 센터 가고 월화목금 신천지 막 가보니까 얼굴이 노란 애들 30명이 신천지 센터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 아프죠. 서울대생도 있었어요. 사람이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을 떠나서 마련된 시스템 안에 있을 때 너무 쉽게 세뇌가 돼요. 그 신천지가 그 센터 시스템 개발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 내부 시스템 대단히 섬세합니다. 무섭고요. 덜컥 빠지기는 쉬운데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신천지인 줄 모르고 빠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종교라고. 처음에 이 텔레마케팅 전화가 왔을 때, 인터뷰어들을 만났을 때, 대학생이 설문지를 꺼냈을 때, 교수한테 전화가 왔을 때, ip사기가 들어왔을 때, 면접을 했을 때, 비오플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라도 알아차렸어야죠. 그렇게 많은 특징이 주어졌는데 하나도 못 알아차리고 그걸 다 배웠다. 그러면은 너무 늦었어요. 그게 신천지인 줄 아는데 얼굴이 노래졌는데도 가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코가 깨인 것처럼. 신천지 애들 조금만 가르치, 2개월 비오플이 가르치면 우리 신천지야 공개하면 아무도 안 나갈 거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실제로 아무도 안 나갔어요. 교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무서워서. 그 여기가 신천지인 줄 아는데 애들이 와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교주 설교 영상 막 보여주고요. 대놓고 신격화 작업을 시작해요. 이상하죠. 사실은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뭐야,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옆에 ip사기가 막 다독이고 막 또 간식 먹고 뭐 한강으로 놀러 다니고 이러면요, 뭐 이상한데 위화감 한 1개월도 안 가면 다시 사라져요. 또 친해져가지고 또 하하호호 7개월 지나면은 세뇌가 끝나요. 어처구니없이. 초등, 중등 지나면 고등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요. 그때부터 전도를 시키는데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너희들 곧 신천지 이제 정식으로 입교할 텐데 그동안 고생했다. 근데 그거 아니? 너희들 한 명을 전도해야 입교가 가능해. 너희들 센터 빈자리 어떻게 할 거야? 빈자리 채워놓고 신천지 들어가야지. 고등 2개월, 새신자 1개월, 3개월 안에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의 기준은 내가 데려온 사람이, 이 불쌍한 사람이 신천지 복음방 강사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6주, 6번 이상 만나면 전도로 인정해줘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면 유급이에요. 센터를 다시 들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참, 신천지가 그래요. 행위구원이라 그러거든요. 내 노력과 내 행동이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불쌍해요. 그럼 애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집을 나가요. 심하면 집을 나가고 직장을 버려버리고 학교를 자퇴하고 휴학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신천지가 이혼해 이렇게 안 가르쳐요. 집 나가 안 그래요. 단순히 이렇게 물어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선물로 받는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받는 믿음조차 선물로 주셨다고요. 온전히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 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구원해? 사람이 죄인인데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뭘 어떻게 노력을 해서 자기를 구원으로 집어넣어요, 사람이. 이단들이 그런 교리를 걸어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럼 애들이 목숨 걸고 활동하거든요. 가진 걸 다 버려버리고. 가족을 사랑하죠. 학교가 가고 싶죠. 그런데 구원보다 덜 중요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데요. 저도 그 당시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이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밥 한 줄 사서 쪼개서 반은 아침에 먹고 반 저녁에 먹고 그런 날도 있었어요. 매일 그러진 않았지만 아침부터 막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청년이 1타겟, 혼자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2타겟입니다. 붙잡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잡지사 청춘생활백서 기자 김강림입니다.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이제 그걸 제가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막 인터뷰 잘 해주시거나 기독교인이라는 게 인터뷰 때 파악된다. 그럼 데리고 카페로 가는 거예요. 2차 인터뷰예요. 3명이 앉아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한 명을 복음방에 넣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엔 참 뿌듯했죠. 나중에 이제 제가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알고 나와서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 아닙니까? 급하게 전화를 했죠. 누구누구시죠? 그랬더니 기자님이 어쩐 일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신천지인 줄 몰라주셨던 거죠. 다행히 복음방 중이어서 끊어내시고 저도 용서해 주시고 나오셨습니다만
뭐 굉장히 녹초가 돼요. 그 시기가 참 힘든 시기예요. 신천지 100문제 서술형 문제도 외워야 되고 월 화목금도 가야 되고 아침부터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전략팀이랑 전략 따고 잠잘 시간이 없거든요. 그 시기가.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게 들으셔서 에피소드가 좀 길어졌네요. 죄송해요. 시간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부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새신자 교육 3주 끝내고 입교서 작성하고 온 날이었어요. 제가 여동생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방문을 딱 잠그시고 제 앞에 앉으셨어요. 강림이 앉아봐라. 앉았죠?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대번에 알았어요. 들켰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못했어요. 싹싹 빌었을까요? 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어디 갔지 내 휴대폰? 왜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신천지는 가족한테 들키는 즉시 바로 신천지로 연락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걸 훈련을 시켜놓냐면 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녀가 신천지 빠진 거 알았을 때 그냥 둘까요? 설득을 시도해. 왜 그런 데를 갔어? 막 울고 막 이야기를 하죠. 전쟁이 벌어져요.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하지만 이 교리를 배우는 거를 씻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안타깝지만. 데리고 어딜 가요? 어이구. 목사님한테 와요. 교회로.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자녀가 신천지 빠진 거 알면 데리고 막 집 근처 교회 찾아오기도 해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한 6개월 얘만 데리고 치료를 한다. 그럼 치료가 되기도 해요.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가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바빠요. 목사님 분들이. 맡은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내주셔도 길어야 2-3시간이에요. 설교도 막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설교들이 있는 목사님들은 뭐 시간이 없다고요. 왜 그랬어?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봐. 좋게 이야기하시죠. 문제는 이 아이가 7개월 동안 외운 구절 수백 개를 이 아이가 막 외우면서 목사님 비유풀이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설명 못하면서 목사님 맞습니까? 방방 뛰어요. 1-2시간 안에 반증되는 교리가 아니거든요. 7개월짜리 교리가. 전문가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천지 애들이 너무 악랄하게 교육을 해놔서 그 시기에 대처가 잘 안 돼요. 그럼 목사님도 놀라요. 이러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착한 아이였는데. 목사님도 너무 상처받죠. 목사님께서 수소문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수소문에서 이단 상담소의 존재를 알게 돼요. 참 유명하지 않아요. 이단 상담소가 전국에 800군데는 필요한데 8군데밖에 없어요. 위험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돈도 안 되고. 그럼 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상담소까지 와요. 이 상담사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요? 저를 보면 아시겠죠? 거기 출신인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는 20년, 13년, 9년 계시던 분들. 그거를 신천지를 부수겠다 일념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 교리의 허점을 책으로 낸 분들이에요. 연구해가지고. 그 이만희 교주가 숨기고 싶어하는 막 불법적인 자료들, 법정 자료들, 여자친구 8번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을 쌓아놨어요. 동영상, USB 막 다. 신천지에서는 본 적도 없던 것들. 그리고 보여줘요. 봐봐. 이거 사기 같지 않니? 네 눈으로 확인해봐. 그러면 아이가 이걸 보다가 울어요. 짧으면 하루, 길으면 2-3주? 아무리 길어도 몇 달 안에 아, 이게 사기였구나를 금방 깨달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라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오류예요. 예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오류예요. 핵심을 짚어주면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사기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신천지를 안 가버려요. 아니, 안 가야지. 신천지 안 가버려요. 좋은 일이죠. 문제는 신천지 입장에서 그 상담소 얼마나 싫겠어요. 애들이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와. 1-2명이 아니라 수백 명씩. 저희 상담소가 지금까지 꺼내니 아니면 2,000명이 넘어요. 전화 상담 한 1,000명 정도 되지만 이렇게 가르쳐요. 상담소는 뱀소굴이다. 상담사들은 다 독사다. 독사. 상담사들의 말은 극독이다.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너희들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독을 먹으면 죽듯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교리는 강력하지만 상담사들이 워낙에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 선배들 봐라. 상담소 가서 못 돌아오는 거.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20만 명이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실제로 신천지 지내다가 누가 안 나와. 예배 안 나와요. 어떤 선배 어디 갔어? 상담소 가서 못 돌아왔대. 그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하다고요. 막 이해가 됐어요? 그럼 부모님이 애들한테 상담소 갈래 그러면 신천지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좋아요, 따라가겠어요? 절대 거기는 절대 갈 수 없다. 상담소 가고 있는데 차 문을 열고 굴러떨어져서 도망쳐요. 상담소 와서 유리문 발로 차서 깨고 도망치고 응급실 가서 자해해서 응급실 가서 도망치고 부모님은 애를 살려야 되니까 데려가려고 애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살라고 뭐 핥히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말도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지 말라고 부탁을 드려도 부모님이 답답하니까 끌고 가다 많이 다친다고요. 부모님도 다치고 핥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이 다쳤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런 사진들 있죠. 동영상 막 진단서 이런 것들을 신천지 내부에서 쫙 붙여서 교육을 해요. 상담소가 어떤 집단이냐. 부모들을 사주해서 애들 신천지 신앙 그만둘 때까지 때린다. 이런 집단이다 하면서 사진을 쫙 띄워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데요. 깡패 집단이다. 상담소. 돈 받아먹고 부모님들 속여서 애들 때리는 곳이다. 납치, 감금, 폭행, 살인하는 곳이다. 그러면 애들이 막 실제로 상담소까지 갔다가 도망친 애들, 가다가 도망친 애들, 상담소까지 와서 상담 받다가 귀 닫고 듣다가 도망친 애들,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신천지 숙소 가서 지내거든요. 그 신천지 내부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영웅적인 간증들. 그럼 신천지에서의 그 상담소를 향한 그 증오와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상담소 앞에 와서 막 계란 던지고 뭐 막 저희 목사님 막 테러하고 그러는 거예요. 상담사분들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왜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해요? 살리겠다고, 신천지 살리겠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너희들 왜 부모님한테 비밀로 하고 공부하라고 하는 줄 알아? 부모님 좋은 분들이신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부모님들 나중에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부모님 지금 아시면 상담소 데려가시지. 너 살리겠다고 그러시는 거 텐데 얼마나 위험한데. 그거 위험하다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로 하라고 하는 거. 혹시 부모님이 알거나 형제자매가 알거나 뭐 교회에서 알아차리거나 그러면은 우리한테 바로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라고 신천지에서 훈련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부터 찾은 거예요. 어디 갔지 내 휴대폰? 없어졌어요. 제 휴대폰이. 아까까지 있었는데 제 여동생 것도 없고 부모님 것도 없고 전화선도 끊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두시고 이제 강림아, 강림이가 신천지 이런 데서 공부하는 걸 엄마 아빠가 알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좋은 상담소 알아봤는데 신천지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대. 어머니 우시고 동생도 울고 전 놀라고 상담 한 번만 받자. 그 당시에 저는 상담소요? 그랬어요. 이제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집을 나가려고 그랬어요. 철이 없었죠. 집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집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뛰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2층이었는데 창문 탁 열었는데 이전에 없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쌓였어요. 그때 이상하다. 딱 이상한 기분이야. 이상하다. 얌전한 척을 해요. 언제 도망가려고? 주무실 때 도망가려고. 이대로 상담소 끌려가면은 다시 내가 우리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 이게 내 마지막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주무신 사이 도망치라. 자는 척하고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과 여동생이 다 제 방에서 주무시는데 교대로 주무시지 않으면서 저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어떻게 도망가지 이거를. 직장 가신 사이 도망쳐야겠다. 부모님이 직장을 안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두 분 다 직장을 정리하셨어요. 제 여동생은 대학교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그만뒀더라고요. 그럼 졸업을 늦춰지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가진 걸 다 버리고 저 하나 설득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설마 전 마트는 가시겠지. 틈만 노렸으니까 어디 가시나. 마트는 가시겠지. 셋이서 저를 둘러싸고 베란다를 딱 열었는데 쌀포대와 계란과 라면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여기까지.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보통 이럴 수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은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제가 신천지 빠졌다는 걸 그 사건이 있기 3개월 전에 미리 아셨어요. 신천지 빠졌다는 걸. 어떻게 아셨냐면 내부 탈퇴자의 제보로. 그 당시 이제 신천지 센터에서 공부하던 동기 열매 잎사귀, 다른 잎사귀 어떤 자매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신천지 선배였어요. 이 자매가 나갔어요, 센터를. 신천지 탈퇴해버렸어요.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이제 이게 잘못된 줄 알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당시 신천지 내부의 분위기는 거의 초상집이었습니다. 나가면 지옥이잖아요. 뭐 울음 바다였어요. 막 영상 편지 보내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매가 상담소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이거는 상담 받은 사람들만 아는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상담 받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뭐야, 사기였잖아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사기다. 더 이상 내가 신천지를 변호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와요. 상담 받다가 이거 사기구나. 소름이 쫙 돋아요. 이거 사기였구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고 나온 친구들 생각이 나요. 가장 먼저 너무 미안하고 불쌍해요. 두고 나온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신천지 룰이 있는데요. 탈퇴자의 연락은 차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연락을 하지만 다 차단돼요. 뱀의 연락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떤 신학생 남자애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본인 열매가 아니라 누군지 잘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을 기도했대요. 어느 날 일주일 되던 날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읽고 있었대요. 성경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주의 강림하심과 이런 말씀이 있었대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매에게 들었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고맙던지 이 자매가 이제 강림을 떠올려낸 거예요. 강림. 그래서 이제 강림 남자 신학생 무슨 신학교인지도 모르고 사실 성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뭐 하는 애인지도 모르고 그거밖에 없어요 단서가. 그걸 상담소에 제보했더니 전국 신학교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저를 찾아냈어요. 그 신학 과장님께 등록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저희 부모님께 전화가 간 게 제 중등 과정 때예요. 부모님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가족이 3대째 기독교예요. 할아버지 형제분들은 이제 다 순교하셨죠. 가족 우리 아들 목사로 키우겠다고 금에 어기가 키워서 신학교까지 보냈는데 그럴 리가 없다. 끊어버리셨어요. 거기서 그럴 수 있었어요. 강림아 똑바로 앉아서 말해봐. 너 왜 이런 전화가 오니? 신천지 이런 데 다니니?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요. 제가 신천지였는데 배워보니까 진리입니다. 같이 다니시겠어요? 그러겠어요? 딱 잡았대요. 무슨 말씀을. 당연히 그 돈 받으려는 사기죠. 저 도서관 다닌다 그랬잖아요. 동아리 다닌다 그랬잖아요. 딱 잡았대요. 훈련을 시켜놔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믿고 싶죠. 역시 아니겠지. 그럼 아이는 바로 돌아서서 누구한테 연락해요? 신천지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아셨어요. 전화가 와요. 강림아 큰일 났다. 어쩌다 들켰어. 카카오톡 잘 잠궈놨지? 집에 책 안 가져갔지? 너희 부모님 좋은 사람인 거 나도 알지만 강림이 데리고 상담소 갈 것 같아. 교회 다니신다며. 얼마나 무서운데. 저번에 사진들 봤지? 우리가 보호해줄게. 강림이 지금 큰일 났다. 잠깐만 우리 숙소에 와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신앙에 달라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게요. 편지 한 장 쓰고 집을 나가요. 언제? 그날 저녁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부모님이 알았다? 내 형제자매가 알았다? 혹은 어머니인데 내 자녀가 알았다? 집을 나가버려요. 상담소가 무서워서 짐을 챙길 여력도 없이 지가 만들고 나가기도 해요. 신천지 숙소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 40명씩 쪽방에 누워서 이제 세탁기도 없고 그거조차 부족해서 뭐 찜질방 전전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여기 없을 뻔했어요 제가. 근데 부모님 저한테 물어보시려고 했는데 제가 마침 센터에 있었죠. 저한테 전화하시려다가 너 지금 어디야 당장 튀어와 하시려다가 이상한 기분이 드셨대요. 제가 월화목금 계속 나가던 시절이에요. 월화목금 아침부터 나가서 전도하고 수요일은 신천지 예배 가고 주일도 신천지 예배를 갔어요. 즉 집에 있지 않았어요. 거의. 무슨 동아리가 이래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이 전화한 사람들 찾아가 보자 하고 저한테 알리지 않고 상담소를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갔더니 저를 제보한 자매가 마침 있었대요. 그래서 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자매가 강림이가 맞아요 그랬대요. 참 현명한 판단이셨죠.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 많이 놀라셨지만 제가 늘 감사한 건 이제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각오까지 되어 있는 부모를 둔 축복받은 아이들이 신천지에 많지 않아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불교인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신천지인 경우도 있고 누가 꺼낼 거예요 그 아이. 신천지 시스템상 누가 꺼내줘야 되거든요. 신천지는 목숨 걸고 부모님이 거기서 직장을 그만둬 버리신 다음에 저 몰래 3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설득해야 내 자녀를 완벽히 설득할지 준비하신 거예요. 탈퇴한 애들 다 만나보고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 저를 앉혀두시고 강림아 상담소 무서운 곳이라고 배웠지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간다. 무섭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던데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던데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신천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 그러고 강림이가 만나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맞는 말이더라고요. 뭐 상담소에서 강림이 때린다고 뭐 납치한다고 조금이라도 그러려고 하면 상담 그만두고 엄마 아빠가 강림이 데리고 집에 올 거야.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강림이를 맡기겠니? 강림이 왜 이렇게 집에 가뒀냐고 상담소에서는 상담소 데려오라 그러셨지. 그런데 아빠가 자세히 보니까 가다가 도망치고 가서도 도망치고 애들 겁나서 많이 도망치더라.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가족끼리 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가 강림을 좀 가뒀다. 미안하게 생각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뿐이야. 강림이가 진심으로 상담을 받겠습니다. 결심이 서던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던가 둘 중 하나다. 선택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시기였어요. 막 뭐 울고 불고 싸웠어요.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신천지로 데려가야 되는데 목숨 울고 불고 싸우고 막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다 우시고 그 식탁에 놓으면은 동생이 울고 드시다 아버지 우시고 저도 울고 서로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파요. 서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뭐 몇 날 며칠을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 조절을 잘 못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결론적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죠. 부모님 너무 우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데 그 정수기 물통 아세요? 냉온수 위에 꽂는 물통 이만한 거 그걸 트럭으로 배달하는 일을 하세요. 그걸 하시는데 이제 그걸 너무 오래 하셔서 이제 손발이 다 발바닥처럼 변하셨어요. 관절도 다 상하고 이제 그걸로 막 한 통에 4,000원 받으시거든요. 막 그걸 수백 수천 통 이제 하셔서 저를 신학교에 보내신 거죠. 저희 아버지 유일한 자랑이셨는데 손이 다 부서지셨는데 그 손으로 막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면서 너무 우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우시는 걸 제가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우시다 돌아가시겠다 싶을 정도로 우셨어요. 상담만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창기 간증을 할 때는 이제 우느라고 간증을 못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지금 뭐 100번도 넘게 간증하니까 웃고 이렇게 담담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받겠습니다 한 거예요. 뭐 그건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부모님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너무 가족들이 힘들어하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내 진리를 주장해보고 상담사 말도 들어보고 어느 쪽에 맞은지 판단해볼 생각이었어요. 신천지가 말이 옳으면은 신천지 가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부모님이 드디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숨겨놨던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막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휴대폰이 저기 있었군 생각하고 있는데 상담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숙박하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이제 매우 드문 거예요. 그러면 애들 납치 감금했다고 신천지가 고소하죠, 당연히. 근데 도망갈까봐 그렇게 해주셨어요. 딱 이틀 상담했어요. 이분도 안 주무시고 저도 안 주무시고 이제 안 자고 새벽 내내 이야기를 했어요.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신천지가 종교 사기 집단이구나라는 거였어요. 이틀 만에. 그 교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전문가가 알려주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사기네? 여러분 이단 교리 정교함에도 등급이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한 B+급 정도 돼요. 그나마 정교해요. 정명석 JMS가 한 C제로 C+ 정도? 신천지가 한 D- 정도 돼요. 그 업계에서도 무시당하는 이제 굉장히 허술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가 오류도 많고. 그걸 이제 전문가가 알려주는데 여동생이랑 이제 부모님이 같이 들었어요.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좀 정교한 데로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표정이 바보 아니야? 이런 표정이세요.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맹탕이구만 저거. 지금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걸 믿고 빠졌어 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7개월 그 센터 내에서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는 그 오류를 알아차리기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나중에 전문가가 알려주니까 금방 아는 거지.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그 당시에. 바로 신앙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신천지가 사기인 거 아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딱 펴면은 아무리 봐도 비유풀이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제 고장이 나서 사람이 그거 치료해야 돼요. 반드시. 저는 저희 상담소에서 4개월 동안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탈퇴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그거 받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간증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넘겼네요. 어쨌든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심리가 좀 이해가 되세요?